하겠습니다. 사도신 하시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지을게 올 때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계속 본문을 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 눈이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다 나이가 들면 저도 죄송한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가장 먼저 뭐 겉은 멀쩡하는데 나이가 들면 표시가 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그게 뭘까요? 눈이에요. 눈이 먼저 딱 가더라고. 제 눈이 아주 좋은 눈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안 보여. 병원 갔죠.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뭐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뭐 눈을 잘 이렇게 눈을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서울 뭐 강남 가야 되는 줄 알고 차일피 미루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꼭 우리 집 교회 앞에 잘 보더라 해서 갔죠. 지나가다가 뭐 우리 사모님이랑 들어가자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바로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아니요 해도 될 수 있더라고.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수술했죠. 하고 난 뒤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제가 졸지에 백내장, 이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했어요. 천내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눈에 이제 보이니까 안 보여요. 안 보고 지금 이제 3일이기 때문에 이제 물도 묻으면 안 되고 세수도 못하고 3일 동안 4일 동안 세수도 안 했어요. 참물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수건으로 막 이제
하고 쫓아왔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머리도 제가 또 지금 빠마 있어, 빠마. 이것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이제 좀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어느 곳에 집회를 갔다가 시간이 남길래 저 머리가 자꾸 내려와, 이게 참머리라. 저는 이제 뽀글머리 아니고 참머리예요, 참머리. 자꾸 내려오니까 시간이 있길래 옆에 이제 뭐 미장원 있길래 들어갔죠. 뭐하냐, 어디니? 미장원을 안 가보고 우리 성도 꼭 우리 전석 우리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못 가봐요. 그래서 몸을 그러니까 뭐 머리 하러 왔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앉으래. 저는 딱 의자에 앉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저는 딱 가면 이발소도 가면 딱 앉자마자 딱 15초 후에 갑자기 머리가 끝난 데는 목사님 머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앉으면 잠에요. 다 피곤하고 목사님들은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일하잖아요. 우리는 2-3시간 자고 목사들은 그렇게 일을 해요. 딱 앉으면 사랑하는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왔냐 그래서 머리가 자꾸 내려온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거 좀 안 내려오게 좀 해주세요. 그럼 짧게 치면 되나요? 뭐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 알아서 해달라는 말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고 눈을 치권 자고 난뒤에 툭 떴더니 빠마 내는 거예요. 빠마를 막 볶아놓은 거예요. 나 너무 놀랐어요. 막 볶아놓은 거 있죠.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아니 사장님이 그냥 머리 안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랬죠. 빠마는 아닌데요. 아니요 내가 빠마 할까요 했더니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잠결에 했는데 너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런 빠마 해놨다 빠마. 뭘 또 박수 치고. 제가 잘 어울리는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잘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1호 해주려고 그런 건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다 하고 난 뒤 제가 거울 앞에 서보니까 이 파마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머리가 참머리라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막 하고 여기다 또 무스도 바르고 막 안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파마는 막 흔들어 놨다가 흔들을수록 머리가 좋더라고. 막 흔들어 놨다가 딱 고정하면 이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다 앞으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빠마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이 내 원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때 있고, 또 내가 하기 싫었는데 지나서 보니 또 좋은 것도 있고. 특히 우리 기도 내용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서 보면 오히려 더 그게 잘 됐구나 그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곧바로 응답 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요즘 제가 는 거는 ABC밖에 안 늘었어요 지금. 제가 요즘 뭐 성령 충만하고요 기도 용건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는 거는 A, B, C, D, E, F, G 이것밖에 안 늘었어요.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진짜 A, B, C, D밖에 안 늘어가지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목사님들을 만나면 전부 다 A, B, C, D, E, F, G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들요.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머지않아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밖에도 보면 세상에 인력사상 교회에 이게 젊은이 쇳덩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는 아마 인력사상 사랑치교회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뭔 이거 이거 나중에 다 정리되면 팔아도 돈 되겠더라고. 얼마나 뭐 창문마다 뭐 뭐 다 해놓고, 그죠? 아이고, 이거 하여튼 정리 잘 되면 제가 요 고물상 데리고 가장면 쫓아가지고 용접 뜯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여튼 이제 그걸 보면 뭐 우리 아픔이기도 하죠. 많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웃고 말아야지, 그죠? 울겠습니까, 그죠?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더라고. 다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때는 전 세계 살리려면 한 민족을 택하기도 하시고, 또 그 나라를 살리려고 그러면 소수의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가지고 눈물 쪽 빼요. 하여튼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알라리 송글송글 열매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또 전 세계를 또 살리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가 아파하면 이 나라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찢김으로 우리가 남을 입는 것이고, 그분이 상하면 우리가 또 치료되는 것이고, 그 채찍에 맞아야만이 저희들이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수많은 분들이 신사의 참배에 반대하고 정말로 발도 뽑히고 손도 뽑히고, 주기철 목사님 나와서 보니까 손발이 좀 더 새까맣게 탔더라 하지 않습니까? 예, 주기철 목사님 그 연대기를 읽어보시면 발가락은 다 으깨지고 망가지고 새까맣게 타버리고, 손들도 오죽 처음에 시체도 안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 몸을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걸레처럼 사람 몸을 그렇게 때리고 깨부수고 그리고 상처 주고 썩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 분들 덕분에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 미국을 통해 가지고 온작폭탄 터뜨려 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어 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건국되고 나니 세상에 전국에 빨갱이들이 들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나라 국토가 다 빨갛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빨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가 빨갛게 됐잖아요. 그다음 우리나라 조금 남아있는 그것까지 빨갛게 됐어요. 이럴 때에 이승만 같은 훌륭한 선지자 그런 분들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또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보십시오. 일제에 그렇게 고통당한 주기철 목사님, 또 공산주의에는 우리 손양한 목사님, 자기 자식 다 죽이고 피눈물 나잖아요. 피눈물.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이. 그 자식들을 죽게 만들고, 그래도 그 자식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난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를 양자로 맞이해가지고 주의 일꾼 세우고, 그죠? 그런 분들의 피눈물 때문에 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 복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 대단합니까? 세계 경제 11위 안에 들어요. 여러분, 저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유럽도 가봐도요, 제가 보건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여유있게 또 우리 주머니에 돈이 많은 나라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3만 몇천 달러 다 말이 그렇지만은 5만 달러, 7만 달러, 6만 달러보다도요 더 이 대한민국이 튼튼하더라고요. 네, 그걸 봤어요. 정말 잘 삽니다. 지금 이렇게 막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이 선지자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라도 살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살았거든요. 사랑제일교회가 이거 아파하는 것은 결코 사랑제일교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픔이 결코 우리나라를 하나님 헛되게 않을 줄을 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참 친구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소식을 들어보는 거예요. 왜 궁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궁금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 야, 말도 마세요. 가서 보니까 비참합디다. 너무 비참합디다. 그런 말이 들리니까 이걸 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고통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고통하느냐? 4절 볼까요? 내가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했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세 번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세 가지 가지고 어떤 거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감사 보시면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감사.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함이 고백되는 시간 되기 바래요. 감사가 회복되기 바래요.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느냐고 물으면은 저는 주저없이 두 가지만 하라 그래요. 두 가지만. 첫 번째 뭐라 하냐? 감사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에서 감사하고 이거에서 감사하고 이거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마음이 행복해져요. 감사기도고 두 번째가 뭐냐? 저는 회개기도를 많이 해요.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가만 생각해보고 생각 안 나면 하나 무조건 회개하고 예 그리고 또 무조건 기도 회개하면서 또 생각이 안 떠오르면 아무거나 회개해요. 그냥 회개하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럼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냥 기쁨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성령 충만을요 뭐 찌직 막 불러불러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 초등학교 조금 1학년 때 데리고 저 어디 가냐면 조용히 해라. 절대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절대 교회에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알죠.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어디 가느냐. 이제 그때 서울 양복점. 옛날에는 요즘은 뭐 기성복들이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비싼 옷은 다 이렇게 맞춰 입었어요. 그죠? 그 이름이 저 시골인데 시골 지역인데 여러분 양복 이름은 서울 양복점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서울도 아니고 갔어. 들어갔더니 그 방에 들어갔더니 크지도 않은 방에 꽉 모였어요. 거의 한 수명 가까이 모여 수명 가까이. 그랬더니 웬 군사님 한 분이에요. 딱 보니까 그분이 그 도인 같더라고. 딱 폼이 다 왔는가 2인 1조 하고 말도 막 뒤가 그래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2인 1조 보고 딱 보더니 갑자기 물통을 다 벗더라고요. 그 예식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성숙해가지고 알 것 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들이 뭐 하냐고, 엄마들 물통을 다 벗더라. 그날은 방언받는 날이었어요. 방언받는 날. 방언받는 날. 어떠니 2인 1조로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등짝을요. 자,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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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때리기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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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분이 빨리 하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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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분이 손을 때려 받아가. 그냥 전부 다 등짝을 서로야 팍 때리니까 짝짝짝짝짝 할렐루야, 그 방언이래요. 그래서 계속 그분 권사님이 그냥 툭 때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그럼 방언 받고 싶으면 나오세요. 2인 1조를 울통 먹고 막 때리면 제가 북 때리게 다다다다다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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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중에 진짜 등에서 피가 나요. 피가 나. 손자국들이 쫙쫙 나요. 그냥 그 중에 몸무게 89kg 90kg 가는 우리 어머니 친구 권사님 있었어요. 그분은 그냥 다른 사람은 우리 어머니 쫙쫙 그분은 퍽퍽퍽퍽 그러는 거예요. 그 상대방 잘못 만났지. 그분은 그날 엄청 큰 방언을 받더라고.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생각 없는 기도 말고요. 저는 정말 그런 성령 충만은 참 진짜 회개할 때도 회개할 때. 하나님 맨정신으로 나의 죄를 하나씩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 이거 정말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왜 우리 아이들도 아빠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면요 아빠가 막 기쁨이 와요. 그래 고맙다. 고맙더라고. 애가 자기 잘못해놓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고마운 거 있죠. 내가 회초리 안 돼도 되잖아요. 고마워. 나도 모르게 그래 고맙다. 뭐 용돈을 주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이거 아빠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돈 주지? 다시 불러. 야 인마 다시 와봐. 뭐 아빠 자기? 아니야 사랑하는 자기 하잖아 아빠 그래. 얘들은 우리 직업만 닮아가지고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지. 용돈 긁어내는 도사야 도사. 제가 주머니에 돈 들고 가면 항상 뺏겨요. 딸들이라 그냥 이뻐가지고. 성령 충만은요 정말 감사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아니 맨정신으로 다 좀 마음이 평안해 와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뭐 뜨겁게 임하기도 하시죠. 예. 어떤 데 가니까 성령 충만을 가니까는요 갑자기 또 나오래. 그래서 가밖에 기도하래. 나오라 그러더니요 갑자기 딱 서더니만 그분은 유명한 분이라 말 안 하겠어요. 지금 유명한 분이라 손을 딱 하더니만요 눈을 그러니까 하라라 그러다 기도 터지대.
어떤 분은 머리통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정말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 내가 주님 참 뜨겁게 되기 원합니다. 또 그러면 내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막 찬양할 때 열정을 다해 기도할 때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셔요. 우리 지금 이 느헤미야 그랬죠. 감사하며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며 6절을 보고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였다고요? 훌륭한 사람이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이죠. 범죄하여 7절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니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 집은 저는 가난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었었어요. 우리 집이 언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결되는 걸 제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조상 때부터 우리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면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축구 가셨을 때요.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래요. 왜 이 나라가 힘듭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의 아픔을 어깨에 메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훈련받은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에베소 교회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두아드라 교회도 그들도 처음엔 잘했거든요. 또 버가모 교회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부르기도 하시고 그러다 변질되기도 했지만 끝까지 간 교회가 빌라델피아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저희 교회는 저는 늘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우리 작은 능력이었지만 순종했던 교회.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다. 아멘 안 해주시네. 회개해야 돼. 마음보가 이뻐야 돼요. 난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 다 예배 보고 드리고 있거든 지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시대에 위대했던 교회,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 같아요. 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순교자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교회사를 바꾸신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그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바꾸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때가 돼서 지난 70년 동안에 너무 많이 누리다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변질되고 너무 이형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을 만드시는데 또 부르시죠. 항상 핏값을 요구하죠. 믿음의 핏값을.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세상에 아니 대통령이 다 덤벼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이 덤벼도 안 되고 뭐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요. 모두가 다 고개 숙이는데 예, 한국교회가 다 머리 숙이고 대형교회 다 머리 숙이는데 아이고 이 사랑제일교회 이름도 잘 졌어. 사랑제일교회 해가지고 예, 다 붙어라. 그죠?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제일교회 참 아이고 우리 교회도 참전 제일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루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역사가 항상 그래. 역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할 때에 또 뭔가를 리턴하거나 바꿀 때 또 새롭게 시작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회개를 하듯이 회개를 핏값을 순교자의 핏값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를 하나님 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기도를 우리가 하루도 안 빠뜨리고 제가 우리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살아났죠. 아니어서 벌써 대한민국 벌써 빨갛게 됐을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대항해도 지금 벌겋게 돼가지고 지금 공권력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교회가 머리 숙이고 아무 힘이 없잖아. 그 대형교회 기라생 같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어디 갔어요? 꼭꼭 숨어라. 붉은 엉덩이 보인다고.
예, 숨어지나요? 아이고, 우리 동네, 우리 교회는 바로 뒤에 하나님 동산 같은 고병찬 동산이 있어요. 제가 그걸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주에 아파트들이 많고, 뒤에는 꼭 산속 같은 교회 좀 해주세요. 근데 전사 때부터 기도했었거든요. 보니까 진짜 그런 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놓고 난 잊어먹었는데, 제가 그 교회 딱 설교하다 보니까, 나가보니 진짜 그런 데예요. 예, 운정신도, 분당 크기 운정신도시에 한 중앙에, 또 거기 우리 공원부죠, 공원. 저는 산속 같은 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성도들 산에 와요, 무섭게. 특히 여자 성도들. 안 그렇겠습니까?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런 교회 좋아요. 하지만 산속은 싫어요. 산속은 한 번씩 놀러 가기, 기도하러 가기 좋지. 저는 그게 교회는 싫고요. 산속 같은 교회지만은 온 천지, 아파트 천지만에 해주세요. 거기들을 제가 전사 때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 1, 2학년 때.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뒤에는 산이 굉장히 공원이에요. 저는 일부러 한두 바퀴 돌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참 좋죠. 그때마다 돌 때마다 느끼는 게요. 와, 기도는 정말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더라고. 예, 이루셔요. 하여튼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왜 이야기 왜 나왔죠? 예, 왜 나왔어요? 옹어롱 그죠? 예, 예? 범죄했다고요? 설교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잘하네요. 예? 자,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할 때 첫째는 감사기도, 두 번째는 회개기도,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요. 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 걱정이 많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왜 할까? 나 같으면 그런 기도 안 해요, 진짜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런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차라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낫지 않아요? 봐요. 우리 8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8절 10절 8절을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면 이렇게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사랑 지을 길 부르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두 번째요.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딱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개하면 돌아오게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죠. 예, 하나님 언약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귀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보내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두려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런 기도를 아니 못해요. 차라리 감사하고.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진짜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땅은 분명히 기도했을 때 건축해 주겠노라 약속받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 말해가지고요, 이제 100% 빚이죠. 이제 두 사람 딱 말했더니 딱 그분들이 땅값에 이분은 절반 딱 계산하고 나니까 50만 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용돈 감사합니다 했죠. 문제는 10%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3년 반 동안에 기동대비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에 이자만 1억 6천 들었네? 저는 한 3년까지는 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하시겠지. 제가 그 정도 믿으면 돼요. 예, 여러분 기도응답 중에 첫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3년은 내가 참았거든요. 근데 3년 넘어가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자가 막 늘어나고 다가 빚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은 또 나가네? 예? 교인들이 막 교회 또 나가버려. 그때 한 7, 80명 됐다가 쭉 나가가지고 몇 명 남았냐? 3년 반 동안에 7명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또 돈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가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겠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이 안 돼.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할까 부담스럽잖아. 없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들끼리 모이면 그래야.
파주 거지 다 모였다,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기도하는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행여 내 마음의 생각이 염려가 올까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신앙이 나갈까봐,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이게 하다못해 나도 모르게 나갈까봐, 돌을, 깨끗한 돌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막 깨끗하게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니스를 칠했어요.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입에 딱 넣었더니, 니스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깨끗한 돌 해가지고, 입에다 넣었어요. 아무리 돌이 뭐 좋은 돌이라 할지라도, 조약돌이라 할지라도, 입에 들어오니까 혓바닥이 감당이 안 돼. 혀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파. 그래도 이거 안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까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그러시죠? 나갈까봐. 나도 나가는, 이술을 하도 깨물다가 이술이 터져버렸어. 겨울에. 피가 나고. 그 돌을 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주의 이름 부를지언정 염려는 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의 이름 부를지언정 나도 모르게 원망은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이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었거든. 차라리 안 믿어지거들라면요, 힘들거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될 대로 도라지 될 줄 믿습니다. 그 도라지만 먹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역사 하시더라고. 언약 잡고 기도,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거 붙잡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담대함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 어떤 때는 무릎 꿇자마자 기도하러 갔다가 주님 하다가 불떡이라고 그냥 갈 적도 있어요. 내 친구들은 막 하고요. 돌아서요. 야, 고목사 이러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까 딱 가지고 가거든. 앉자마자 하나님 하면은 이미 마음 평안이 와. 가버려 집에. 몰라 너 여기서 고생하게. 내 친구들이 왜 안 고 기도 안 하면 뭐냐? 응답 받았다고. 진짜? 진짜? 가요. 진짜 응답 받아요. 저는 기도 응답을 언제 이게 평안 올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떨 때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끝장, 응답 올 때까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믿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믿음에 큰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 네 말한 대로 응답하리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저는요, 어떨 때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 기도한다고. 눈 뜨면 기도한다고. 무시로 기도한다고. 아유, 목사님,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죠. 괜히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여보, 지금 응답 다 와. 무릎 꿇고 더 많이 하시라고. 솔직히 저는요, 우리 부인 때문에 무서워서 억지로 기도해요. 밥을 안 주는데. 남자들이 지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안 무서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더라고요. 얘들이 교인도 안 무서워요. 저 솔직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진짜 그건 귀엽죠.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부인이에요. 부인은 무섭더라고. 그리고 제가 배대민들 치러 가잖아요. 전화 따르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여보 내가 사모님 얘기하면 나 몰라서 남자들이 그렇게 부인을 무서워하는지를. 나만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 전화 받고 여보 알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쨍해. 지금 사모님하고 통화한다고. 왜요? 했더니 사모님하고 통화하냐고. 처음엔 눈치 못 챘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부인을 무서워하는지를. 그래서 부인 이름을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무서워해요. 여자들만 몰라. 앞에서 큰 소리 깽깽 친다고 돌아서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남자들이야.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 그래서 부인하라 하잖아요, 부인. 예? 아내가 기도 좀 하시라고. 예,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요. 물론 그것도 하면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차라리 감사하며 회개하며, 그래도 분명히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응답하여 주세요.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서로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 지금 내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도와주세요. 담대한 것입니다. 그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간원은 쉽게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왜 하나님 복을 주셨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에 관심이 있고 마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파하고 울어야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두 번째로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첫째 뭐라고요? 감사했죠. 회개하죠. 그리고 그냥 아니요. 하나님 하실 것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원하면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랑제일교를 쓰시는 게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나를 술 맡은 가는 장. 그리고 왜 복 받는지 알아. 곧바로 가는 거 이제 왕 앞에서. 그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항무지 총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때냐? 100년 전에 저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 잘 공부한 사람들이 이 나라 조선 땅에 오는 거 똑같은 경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행동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 믿고 한국 교회들이 다 주저앉고 대형 교회들 어디 갔어요? 다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정권에 비유 맞추고 있을 때,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일어나셨, 산정교회 일어났듯이 이 시대에 사랑제일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 들어오세요. 다시. 예, 의리가 있어야지. 이 사랑은 이름 참 함께 해야 돼. 함께 다 오세요. 다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은 뭐 솔직히 설교보다는 제가 이 강단에 감히 뭐 어떻게 설교한다기보다는요,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첫째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셨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셨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또 부교육자, 우리 교육자님들, 목회자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우회가 생겨가지고 보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안 계셔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갈수록 정신의 목사님 머리가 조금씩 더 벗겨지니까 더 은혜가스러워지더라고요. 볼 때마다. 한번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계속, 그리고 또 이양호 목사님도 점잖으시고 다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박 목사님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정강훈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고요.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국가적 우리 현실 문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지금. 그 문제, 국가의 문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도 말을 함께 나누고 싶고,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감사는 인사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만만치 않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거 목사님들이 원해요. 어느 교단은 1050명이 모여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빨리 지금 시행하라고. 포괄적 차별금지 뭔지 아세요? 동성애법입니다. 동성애. 예, 그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은 뭐 장애인 돕고 뭐 어려운 사람 돕고 고용촉범 돕고 막 말하지만은 진짜 속은 뭐죠? 동성애예요. 왜? 성경을 금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요즘은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2004년도 건강가족기본법 잘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그런데 이걸 개정하자는 개정. 왜 개정해죠? 거기 보면은 가구 보면은 이제는요 동성가구, 동거, 이제 동성도 이게 가정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대출도 받게 해주고, 그리고 다 국가 혜택도 다 달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무슨 가정이냐? 우리가 성경 입이됐다 말하면 우리는 다 쇠고랑 차야 돼. 쉽게 말하면 형법 44조, 민법 51조 끝없이 벌금을 물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만 여기에 대해서 죄다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모든 종교는 아무 규범이 없어요. 다 음란하지. 그런데 교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다 한단 말이에요. 그 제대로 된 목사들은 이게 죄입니다. 동성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벌금을 형법은 44조는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물어야 돼. 문제는 민법 51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것은요, 포괄적자금지법, 민법은 51조는 저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한 10,000명이 고발을 했어. 1인당 500만 원까지. 500만 원? 그 다음 뭐죠? 5천만 원? 그 다음 뭐죠? 5억? 억 넘어가니까 헷갈려요? 50억. 그 다음 뭐죠? 500억이요. 제가 어떻게 500억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쇠고랑밖에 없어요. 맞죠? 결국 교회 목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 구원 못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목사들이 이걸 좋다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난 세상이 반대하는 거야. 천상을 인정해.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게 옳다고 빨리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단 세우면 안 돼요. 성도들 다 죽여요, 그거.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이. 이 법을 만들라고, 예? 남아무개 국회의원. 이 사람이 권사예요, 권사. 야, 이 법을 지금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나는 그게 목사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 교인이, 우리 참전교회 성도가 그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나가! 그래요. 나가라고. 다 이렇게 써가지고,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술 맡은 간원장 장관처럼, 느헤미야처럼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뽑아놨더니,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당신은 사단의 앞잡이야.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나가라 할까봐. 이 파주에 어느 아무개 의원이 우리 교회에 올라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안 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교회 갔다 하면 어차피 더 쫓겨날 거라고 알더라고. 예, 목사님들이 그거요 딱 치리해버리세요. 그리고 신문에 내버리세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는 이 아무개 의원을 치리했노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추방했노라고. 다른 교회도 받으면 그 교회 또 나쁜 교회라고 딱 덧붙여가 붙여놔봐요. 그러면요, 국회의원들이요, 어디로 가겠어요?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표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표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성경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싫은 거지. 근데 여러분, 교회를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올바른 주의 정도를 이긴 역사가 인류 역사상 없어요. 잠시 핍박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간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러질 않나. 세상에 이 개정안을 보니까요,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가족이 없어. 이제는 어느 정도냐, 이게 동성도 가족으로 인정해달라. 동거에도 가족으로 인정해달라. 바람 피해가지고 사실혼인데 바람 피해도 그것도 가족으로 인정해달래. 독신도 가족으로 인정해달래요. 이제는
자기 입맛대로 어린애들로 결혼식 그런 거 없어. 그냥 결혼해도 가족 인정해 달래. 여러분 이게 지금 큰일 날 법입니다. 가족. 이게 무슨 건강기본법입니까? 이걸 또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과 지금 우리 같은 목회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너무 수가 많고 뭉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대한민국 해보자 몇 명 없어요. 근데 질 것 같습니까? 절대 역사가 진 적이 없어요. 모세 하나를요 이스라엘인에게 다 덤벼도 안 돼요. 고대 그 중동 지역에 모든 이런 정치인이 다 덤벼도 모세 못 이겨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랑지혜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감당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그렇게 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춤추며 감사하면서. 그죠? 뭐가 문제예요?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삶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괴로움 당하느니 차라리 은을 위해 핍박받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다시 모이서 이리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믿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개정안은요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대. 또 가족 범위를 확대한대. 원래 결혼은요 남녀, 그죠? 양성이요 남녀. 결혼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동거가 아니라 그 누구를 입양해. 그걸 가정으로 인정해요. 이 정상적인 가장 기본법이에요. 이제는요 뭐 동거인도 막 바람 피워가지고 둘이 살면 또 그것도 가족. 다 가족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 전에 딱 바람 피우면 뭐 그 법을 없앴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죠? 간통죄를 없애더니 다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떼거지를 모여가지고, 이걸 찬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요,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나라가 뻘겋게 돼도 걱정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예배 문 닫아버려요. 예, 1년 넘게 문 닫아도, 뭐라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를요 핍박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나봐야 부끄럽게 돼. 부끄럽게. 지금 예배 드리면서 피눈물 나면서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교회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요 로마의 카톨릭하고요 신앙 직제 일치하제. 그럼 종교개혁을 왜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신앙 로마 카톨릭과 직제 어느 한 모 교단은 이 교단장이 가가지고 사람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교황한테 가가지고 뽀뽀하고 교황 손을 왜 뽀뽀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여성끼리 손잡고 뽀뽀하고 해보세요. 한번 얼굴 바라봐 보세요. 바라보기 싫죠, 그죠? 싫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닭살로 돼, 그죠? 거기다가 아이고 진짜 제가요 시장을 갔더니 남자가 덩치가 한 100kg 정도 되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120kg 정도 되더라고요. 두 분 다 뚱뚱하시더라고. 근데 120kg 된 사람이 100kg째 옆에 팔짱 끼 자기야 팔짱 끼는 거죠. 옆에 닭살이 와! 또 우리 아내 여보 들으라고. 여보 왜? 대표전 가져와요 그랬어요. 대표전 밀게 닭살 놓는다고. 120kg 거구 가요. 100kg 그걸 손을 끼면서 자기야. 그 둘 다 남자야. 여러분 그 어떻게 이 지금 젊은이들 머리가 생각에 사람이 모습만 사람이지 머릿속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게 지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 악의 영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금 잠시 어려워도 우리 영원히 천국을 가야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제일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함께 하다가 엄청 고생했네.
뒤도 고생했는데 앞에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예, 어쨌든 감사해요. 예, 로마 카톨릭과 신앙 직접 일치를 하지 않아요? 야, 너무 기가 차니까 말이 안 나와요. 예. 또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 그러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니,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뭐 때문에 지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뭐라고 져요? 어느 훌륭한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목사님, 예,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절에 가가지고 정말 참선하는 것이나 그게 같은 거래. 그래서 템플이 우리가 머물다. 절에서 머물면서요, 그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문화라고. 그게 너무 다행스럽고 몹시 좋은 현상이라고.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했더니, 나보고 해결하래, 사람들, 목사님들이. 왜 같은 교단 목사를, 어른을 그렇게 하느냐고.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는 어른, 나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은, 여러분, 선후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이 신앙은, 믿음은 오직 예수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지금요. 이 정도로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한국의 몇몇 교회가 아니다고 지금 들고 일어선 거예요. 모두가 다 문 닫고 이제는 찍소리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신앙 직접 일치도 한다고 그러고, 이제 교회가 지하철도 마음껏 다니고 하루에 1천만 명 왔다 갔다 거리고, 백화점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지하철 하루에 1,000만 명 다니는데 어떻게 마스크만 착용하면 안전하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168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 주일 안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안 된대요. 아니, 한 주도 2주도 한 달도 아니고 지금 1년 넘게 교회 문을 이렇게 닫고 있고, 이제는 10명 모여라 그랬다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10%, 들고 일어나니까 20%, 그러니까 80%는 죽으란 말입니까? 80%는 죽으란 말이에요? 목사들 들고 일어나야지. 이때는 더 머리 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또 그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 교회들 몇 교회가 들고 일어선 겁니다. 몇 교회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작은 소수 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렸고 전 세계도 살리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 순교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사랑제일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다 먹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국가보안법 이제 철폐하래. 일반 대다수 99.9%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은 상관없어요. 거기에 접촉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사기, 아파. 예, 진짜 아프죠, 그죠? 주사기, 아파. 그죠? 그렇지. 예. 거기다가 이제는 여러분 교회 세습 가지고 남의 교회에 세습을 하든 여러분 세수를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데 문제는 그 가지고 목숨 걸어요. 우리 교단에도 우리 시절에도.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그 왕조 김일성 요즘 세대 21세기에 아버지 할아버지 왕하고 아버지 왕하고 자기 왕하고 이런 부자가 세습 왕조 세습을 하는 데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대한민국 인권 그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은 한마디도 하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 포괄을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빨리 만들어라.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빨리 만들어라. 로마 카톨릭과 신앙 일치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 특징이 그들이 미국 물러가라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나라를 망가뜨린 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 왜? 사탄이 머리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들과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지금 한판 승부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북한 계획은 6.25 때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 막 소련이 탱크를 들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하게 내려오는데 며칠 만에 막 밀고 내려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16개국 나라 유엔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이 조직되고 처음으로 우리 한국 6.25 전쟁에 투입됐어요. 그리고 난데 지금요,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군대가 나간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지금 사실 마지막이에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일본을. 근데 원자폭탄 땅땅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이 땅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지금 보십시오. 강호병 때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강호병 때 뭐 그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없어서 못 먹어요. 강호병 때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 1000 빼기 900 신. 예? 예? 그거 하면 폭파당해요. 그죠? 유튜브도. 우리는 1000 빼기 900 신. 1000 빼기 900 신. 이동욱 회장님 오셨지, 그죠? 들으셨죠? 일주일에요. 수십 명이 죽어가요. 눈하나 깜짝 안 해, 그들은. 왜? 유물론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 눈하나 깜짝 안 해. 그런데 강원병 때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 대한민국에 난리를 쳤단 말이야, 난리를. 예? 지금 이렇게 하루에, 한 주에 수십 명이 죽어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까짓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물론이 싫단 말이에요. 나는 포퓰리즘이 싫단 말이에요. 빨간 게 싫어. 요즘 나 빨간색 싫어해. 빨간색. 죄송합니다. 매일 앞에도 빨간색이니까 오늘따라 빨간색 아니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아직 완전 빨간색 싫어하지 그런 색은 좋아해요. 아 여기 웃으면 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너무 고화면이 터지거든요. 지금 고민했기 때문에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지금 그죠? 목사는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아이고, 거기다가 참, 아이고. 우리가 지금 매주 오후 4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요. 예. 요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요. 근데 그 앞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거 못 외쳐요. 우리 지금 파주자 촌동네에서, 야, 가자! 차 끌고 가가지고. 인원 제한이 5명, 9명, 10명 미만이거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 우한폐렴 이거는요, 사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때는 백화점이었어. 막, 성도가 백화점 사장이야. 손님이 왕이야. 그 목사님들 뭐 어떻게 해요, 그죠? 회개하라! 하면, 누나에게 가버리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오직 예수 하면, 너무, 그부야, 그부 싫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디요? 교회 문 닫아놔는 다들. 또 들어오면 못 오게 선생님 모르는 사람 자기 교인들 80% 오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요즘 목회하기 너무 쉬워 너무 재밌어요. 회개하라 하면 아멘 그러고요. 그죠? 옛날에 회개하라니까 교회 나가버리더라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런 소리 듣기 싫다 나가더라고. 요즘은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진짜 백들만 교회 오더라고. 예, 우한폐렴 시대에 한번 잘못되면 직장 뭐 어려움 당하잖아요. 교회 안 와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뭐 교회는 1만 모인 교회가요. 오라 그랬더니 200명 왔더래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저렇게 보십시오, 평일날. 옛날에 회개하려면 진짜 내가 해봤거든요. 근데 목회는 그만둬야 하나님께 물어 진짜 신중하게 하나님 나 목회 그만둬야 되나요? 왜? 분명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회개해서 한다고. 근데 그게 사람 듣기 싫어하고 교회 떠나는데 하나님 나 목회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싸그리 그냥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 아니면 그냥 안 되겠고 좀 만들어주죠. 하나님 진짜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우한폐렴 주셔가지고 나 지금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가 막 우리는 막 강제로 폐쇄당하고 그럴 때도 우리 예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예배대로 어디 갑자기 연락 와요. 어디 우리는요 이 프로젝트 키는 거 큰 거 있잖아요. 이거 프로젝트 키는 거 그죠? 리모컨 그죠? 큰 거 이거 그죠? 절대 안 들고 와요 저희들은. 딱 와도 쫙 멀리 차 안에다 잘 보관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교회 안 왔어요. 우리는 몸만 앉아 있죠. 하여튼 그 딱 문일이 생기면 우리 이렇게 딱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딱 그때 교회 폐쇄 당하니까 성도들 눈이 막 어디서 모인다면 짜자자 딱 멀리서 딱 망보고 누워는 딱 보고 뭐 얼마나 눈이 바라바라바라바라 예배 때도 딱 자자자바라바라바라바라 눈이 바라바라바라 인사도 뭐 그리고 만나는 순간 너무 반가운 거 있다 막 안녕하세요 자기 막 안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고통을 받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어봐야 진실이 난다니까요. 내 성이 고시에요. 고시. 고난 나가고 고통 당해봐야 진짜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 조상이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고시라는 게 너무 감사해. 이거 고시하고 뭔 상관없겠지만 이제는 이게 다 양보되더니 올바른 주여종이 외치니까 이단이라 그러네. 이단 만들려고. 참. 근데 다행스럽게 요즘요, 많은 목사님들이 인식이 깨어나고 있어요. 용기 있는 목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통합적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NCCK, WC 반대하는 목사님들 막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연락이 다 들어놨어요. 한 달에 건너뛰면 싹 다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사랑주일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다, 정광훈 목사님 연결 안 된 데가 없더만. 딱 한 달에 건너뛰면 정광훈 목사님 2단, 우리 통합지 위험한, 무서운 교단이에요. 여기 찍으면 다 돼버려요. 여기서 그걸 필사적으로 몸으로 막고, 우리 NCK, WC 방해하는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다, 맞고 강하면 같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또 정말 정의롭고 의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 전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면서 근데 용기들이 다 있어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 숨겨진 실천이 다 있더란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놀랍다. 전국적으로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한테 다 연결이 되더라고. 예, 연결이 되더라고요. 전 목사님은 왜 이렇게 피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 핵폭탄이거든. 정부도 안 되지. 공권력 다듬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 모욕이죠. 옆에서 맞지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걸 알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스탠바이 준비돼 있어요. 뭔 일이 생기면 또 8.15 때 와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하고 계시니까. 다 제가 나가보니까 다 그런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단지 전 목사님이 너무 이제 핵폭탄이니까 핵폭탄 옆에 있으면 터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눈이 요즘 이거 안 보니까 옆에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 가는데 똑똑한 분들은 다 옆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8월 15일 와 또 모이면 이렇게 다 되어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제 서론했는데 사모님 언제까지 하나요? 마음대로? 나 그래가지고 서른했대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아니라 8시간 설교한 적 있어요. 밤새요. 대안이 뭐냐면 대안은 간단하죠. 전 목사님 하신 대로 우리가 다 같이 뭉치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1진도 있고 2진도 있고 3진도 있어요. 다 1진 대진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딱 터지고 이제 딱 나가면 다시 또 한번 8월 15일 또 문이 열리면 다 나와요. 꽉 차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되겠다. 네, 다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되어지게 돼 있고요. 또 대안이 뭐냐면 또 우리 강화문 앱 있잖아요. 내가 한번 증거를 보이려다가 그러는데 우리 조나단 목사님한테 이제 석 달치 주부를 갖다 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우리 한다고. 예, 다
걱정하지 마. 그건 안 해도요. 어느 날 순간 되면 싹 다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하나님 하십니다. 네, 이게 옳은 거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돌들을 깨워서라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주변에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했습니까? 사람 보고는 지금 살아보면 사람 믿을만 합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외연 확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일단 외연이 좀 확장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여론도 많이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곧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뒤에 사진 멋있네요. 그죠?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돼요. 예. 옛날에는 저 때는 뭣도 모르고 모였거든요. 이제는 철저하게 알고 모이기 때문에 더 무섭단 말이에요. 네, 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런 얘기는 누가 안 할 텐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전하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정의롭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을수록 더 겸손하고 말 한마디 하나라도 좀 부드럽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이 좀 멋있게 보여야 돼요. 이왕이면 좀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좀 그게 좀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때보다도요, 요즘은 옛날엔 저는 형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조금이라도 뭔 일이 있으면요, 형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사랑하고 하는 애국 마음, 이게 행여나 좋지 않게 나타날까봐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그게 필요하더라고. 그런 지혜가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다 말 부딪히면 가만 놔둬요. 그냥 제가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빨간물 들은 목사님이 제 여기 있었거든요. 말하면요, 그게 말하다 부딪히잖아요. 가만히 있어. 지하철 보여요. 그리고 백화점도 그렇고 얘기하다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서가지고 다른 사람, 답답한 사람, 자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이제 그거 보고 아니다고 내가 한 말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슬슬 툭툭 던져놓으면 더 못한 사람밖에 가르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분을 제가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면서 말 한마디 하나 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기하게 쓰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도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좀 함부로 오해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느꼈던 건데,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저에 대한 얘기, 다른 분들도 그러냐, 않느냐, 나는 몰라요, 솔직히.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를 좀 비유한다면,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서 솔직히 죄송해요. 정광훈 목사님에서 한 건 아니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내 나라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는 옛날에 좌파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나겠네. 그런데 이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들 모시고 같이 우리는 또 파주 머니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먹을 거 갖다 드리자.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는 호빵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어떤 오뎅이라든지 또 화요일 날에는 새벽에 아침에 갔다 아침밥 가져가고 또 수요일 또 구워가지고 목요일 날은 군고구마 가져가고 또 토요일 날에는 강화문 성도 다 데리고 집회 나가고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애기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누가 애기 낳는 것이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애국기독청년단을 만들었어요. 제 유튜브 듣는 성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우리가 그 여론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여론전을 이기려면 결국 그들의 선동선전을 이기려면 우리도 여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독교인들 AB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A 160명 또 B 170명 됐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줄어가지고 140명, 150명 이제 한 300명은 우리 한국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법 아니에요. 내가 내 혼자서 있거든. 내 여론을 만든 것은 불법이 아니단 말이에요. 드루킹 이거 돌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메트로 돌린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700명은 이제 불신자들 중에 생각한 사람들을 보고 딱 계속 연결해가지고 아이들이 연결해가지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700명이 10개, 7개 방이 있어요. 100명씩 꺼내가지고. 근데 불신자들도 열심히 싸우더라고. 불신자들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요즘 법이 잘못된 개정되는 법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냥 이자야 이거 하고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하고 있고 300명은 또 하면서 그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가장 많이 도움 받은 교회는 바로 사랑제일교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여기 도와서 진짜로요. 그걸 이제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는데 그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막 모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절대로 나도 한번 햅싸먹을까 하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고 하여튼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걸 했었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 2단 나왔을 때요. 저는 정말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전 목사 2단 돼버리면 저도 2단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 우리 노예, 우리 시자리에서 몇 명이 전 목사, 정광훈 목사 2단이잖아. 그러면 그 고병장 목사 2단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상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맞물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려고라도 어떻게 해요? 2단 찍히면 전 목사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진짜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죽을 똥살똥 뒤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가서 보니까 정말 아직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것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통합 측의 목사님들 중에 정말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있더라고. 전 목사님은요 변호해주고 실제로 될 뻔한 일 있었는데 막 맞고 어떤 때는 가니까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 되셨어. 그 어떤 목사님이요 선배님이. 근데 그분은 또 약간 인사하는데 그분의 부인이 또 전 목사님 팬이네? 그래가지고 이해하든지 막 말든지 뭐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요. 남편 어떻게 아내가 제일 무섭다고요? 아니면 부인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이 목사님이 헷갈락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정말 2단 될 뻔한 일이 통합식 찍으면 따다닥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2단이면 2단이어서 2단 되는지 아니에요. 그냥 찍어버리고 세상이 그래요. 교계라는 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통합 쪽에 선배님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저도 굉장히 유튜브 할 때 조심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는 하지만 웬만하면 조금 말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옆에서 한 사람 그분이 말했던 사람이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대책 2단 대책위원장님의 사모님이었던 거야. 그분이 그 은혜 받아가지고 전 목사님 팬이 돼가지고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그걸 맡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사람을 조심하게 우리가 잘 또 동지의 동지 예, 다 그래 동지 석달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일 줄 알아야 됩니다. 소중하게. 예? 좀 안 맞다고 아니에요. 정말 그걸 참고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하하예요? 절제. 자기 성격 좀 절제. 그렇게 해야 되는 조금. 그러면 우리가 외연 확장이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필요하고요.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NCK, WCC 통합적인 좀 의식이 있고 그나마 정말 이런 정말 건강 가족기본법 싸우는 목사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싸우는 목사님, 로마 카톨릭 신앙 직제 말도 안 돼 싸우는 목사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지. 통합적 교단에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회장님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투표한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100%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 목사는 2단 하는 걸 막고 맨몸을 막았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유튜브 방송한 게 그 얘기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그렇지만 통합측 내에서 NCCK, WCK를 벗어내려면 제가 회장이 전 목사님 옆에 있으면 이게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넓은 큰 일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 이 불법을, 이 마귀들! 그러면서, 그죠? 비겁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다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들. 근데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한다 그랬죠? 제 이야기라 그랬죠? 뒤에서 이 앞에 같이 일이지만 여기서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뒤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가 일하는데 나 욕 많이 얻어먹었어 진짜로. 수개월 동안 욕 태바가지로 얻어먹었어. 태바가지로. 변질 됐느니 받겠느니 무슨 배반했느니 하도 답답 욕을 하도 얻어먹다가 한 마디 했죠. 예.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공치사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청와대하고 싸워도 무섭지 않았어 진짜로.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 도청하고 싸워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파르시 시제거나 진짜 밥이고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가서 들어누워버리고 막 아무렇지 않았는데 좌파들 다 담배도 솔직히요 하나도 무섭잖아요. 우리는 팩트, 진실, 사실,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같은 편끼리 할 때는 진짜 아프더라고.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말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우리 같은 통합적 교단 목사님들이 뭐라 말하면요. 와 진짜 그것도 같은 아군이 그런 말 안 좋은 말 하면요. 와 진짜 그 싸울 수도 없고 아니다고 변명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제가 지금 얘기해요. 지금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그렇게 좀 지혜롭게 이 방송 듣는 우리 모두가 좀 약간 지혜로울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 한마디 그럴수록 이해되시죠? 그럴수록 더 착하게 해야 될 것인데 같이 함께 하는 동지도 뭐 하나 안 만다고 팍 해버리면 와 어디 가란 말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죠. 참 마음이 그때 많이 아팠어요. 저는 정말 진짜 욕하려면은 교회 문 닫는 목사 보고 욕을 해야지. 안 싸우는 사람들 보고 욕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되는데 함께 하는데 그것도 오해고 남의 말 듣고 제가 6개월 동안 한 말하고 콕 참았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하면 우리끼리 보고 안 좋거든. 정말 우리 참전교회 성도들은 불쌍해서 말 못하겠더라고. 아니다고. 왜냐하면 저랑 함께 고생 많았거든 진짜로. 정말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런 말 들을 때 저보다도 난 우리 성도들이 불쌍했고 성도들이 제가 서로가 말도 못하고 또 돌을 물어 입에다가 그래 돌을 다 뭉자 그랬죠. 열심히 도왔던 사람 싸우면 안 돼. 설사 저 안 맞더라도 가만히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때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막말로 저희 교회 막 강제 폐쇄당하고 저희 교회가 폐쇄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전 목사님 돕다가 그래 됐습니다. 진짜 우리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정강 싫다고 시끄지 말라고 그러다 목사님이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대놓고 그분도 좋은 정치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직하시고 그냥 정확하게 나 정강은 싫습니다 목사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대놓고 시장님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저는 절대 노는 안 하거든. 예 여러분 노하긴 원하시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네 예 속으로 니은하네 이게 속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냥 네 예. 계속 머릿속으로는 니은하네 니은하네 속으로 오지만은 해보실 네 그러세요. 굳이 적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만나면서 아이고 안녕하시장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예 잘 건강하시죠? 예 시정 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또 뭐하려고 그러면서 또 얼굴 보고 또 눈빛은 서로 번개하지만 그러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쵸? 설사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그 어려움 당할 때 진짜 안 도와주더라고. 정말 이제 얘기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강제 폐쇄 당했잖아요. 도움 아무도 진짜 안 도와줬어요. 대한민국 애국 동지들이 좀 도와주셨지. 항상 지금 생각 너무 감사해.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이라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뭐 경향도 없고 밥을 먹는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시작했지만은 내 마음은 영적으로는 평안했는데 이 몸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밥을 먹었어요. 이 밥이 계속 5분 10분 씹는데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있었죠? 살다 보면 안 넘어가. 물을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더라니까. 그래서 물을 안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뺑아리처럼 그렇게 먹었다니까요. 며칠 굶으면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오더라고. 그런데도 아무도 돕지 않아요. 솔직하네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애국 동지들이 여러분이 도웠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함께 했어요, 진짜로. 근데 뭐가 좀 안 맞다. 그것도 남의 말 듣고 막 그런 말 들을 때 뼈 아프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6개월을 참다가 제가 찾아와서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고. 그때는 학교 문제 가지고 후원금, 솔직히 얘기할게요. 학교 문제 후원.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가 제 집 팔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제 집 판 매매 계약서, 땅 가격 매매, 상급 매매 계약서, 또 은행에서 대출받은 계약서, 제가,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후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씁니다. 솔직히 애국을 위해서. 애기청 움직이는데. 직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부격자 없습니다. 그 정도면 한 4명, 5명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교인들은 아니까. 우리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을요. 또 NCC가 WCC가 또 같이 껴안아가지고 그분들이 일하게끔 하시고 뒤에서 열심히 일하지. 우리 교회를 일하는 게 나는 역사가 밝혀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아시지? 주님 바라봤지만 사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또 그런 얘기를 자세히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기적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약간 보는 시야를 넓힐 필요성이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혹시나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무슨 자기 변명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기려면 또 나중에도 우리가 다시 또 만난단 말이야, 사람들, 그죠? 상처가 없어야 되고, 우리 얼싸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 그릇도 좀 넓어지고, 생각의 폭도, 우리가 옛날에 언제 나라를 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넓어지고, 남을 좀 수용을 안아줄 수 있는 좀 넉넉함이 있으면, 오히려 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메시지를 전합니다.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누구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파하고 하나님께만 믿어, 하나님께. 그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간데 욕을 하잖아요, 욕을. 그러나 그들을 품고 안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라가 건국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린 제2의 건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소수입니다. 밖에 나가봐요. 소수인데, 그러나 우리 소수 아니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많더라고, 저는 전 목사님 옆에서 이군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 연결이 돼요. 저는 이렇게 저기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도 찾아와요, 그분들이. 있어요. 여기 모르는, 우리 전 목사님 모르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전 목사님 아군입니다, 전부 다.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작아요. 밖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에 8월 15일 한 모인다 그러면요, 또 아마 놀라운 역사가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또 내 영혼에 더 유익이 있고, 우리 모두가 더 평안하고, 또 우리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첫째 뭐냐? 회개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상의, 우리 집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면서 두 번째, 이 정치적으로 힘이 더 있어야 돼요. 그 민난 아시죠? 문성근이가 100만 민난,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지금 전목사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다 또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엄청납니다. 저는 제가 좀 알고 있죠. 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우리 광화문 세력이 이렇게 작게 보여요. 뒤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시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예, 목사들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깨어나가지고 차차차차차 자기 뼈가 붓고 살이 붓고 사람이 막 생기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시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엄청나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내가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실제로 그게 많이 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고 또 전문사님 뒤에 딱 단지 함께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이걸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저쪽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어느 시간에 스탠바이 딱 되면 다다다닥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운동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기뻐 하나님 하시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되고 있으면 정치적인 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다 하십니다. 하나님 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다른 인간이 다 막아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후대 살려야 돼, 후대. 저는 후대가 살아야 이 민족. 우리가 후대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몇십 년, 정교조 30년, 40년 흐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후대 살려야 돼, 후대. 근데 학교 얘기 나왔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중에 난 정말로 이승만 학교, 제가 생각하는 학교 있었거든, 꿈꾸는 게. 28살 때 기도했었거든요. 지난 27년, 28년 동안 기도했었어요, 저는요. 만약에 그걸 달라 그러면 다 드릴게요. 진짜. 솔직히 거기에 대한 욕심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우리 교회는 우리 욕심 저는 안 해요, 교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조그맣기 때문에 자리도 지금도 없어요. 우리는요, 교회 들어오면 티켓 뜨고 들어와요. 티켓 뜨고 펴. 교회 늘리고 그런 생각 없어요. 안 해요, 저는. 예, 저는 그렇게 그동안에 차라리 힘을 에너지를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애국하고 정말 사람 키우는데 후대살이는데 하고 싶어요. 이 학교 있지만은 건물도 원래 그게 한 30억쯤 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폐교에서 학교에 파주에. 근데 그 금천역도 가까워요. 옛날엔 시골이었는데 가까워요. 역도 학교 건물이고 아주 좋아요. 누가 진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후대 살릴 사람이 있다면 그냥 다 드릴 용의도 있어요, 여러분. 욕심은 안 부려요. 여러분 후대 살려야 돼, 후대. 후대 살려야 됩니다. 지금 후대가 제가 정교조 일어났을 때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고3이면 1년, 2년 후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중3학년이면 3, 4년이면 이 성인이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할지라도 10년 후면은 이러면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3번 바뀐 거예요. 4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후대 교육 해야 돼, 후대 교육. 그러니까 김동환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전 정말로 그분 좋아합니다. 진짜 훌륭한 분이시고, 저는 뭐 그분 진짜 발꿈문대 우리 어머님 말부터 발꿈문대 때도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분은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생이고, 나도 서울대 갔었어요. 놀러 갔었어요. 우리 애들 개학시켜요. 너희들 여기 가라 그러면서 나도 그 강아지도 한 번씩 가면 그렇게 오줌 싸고 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 화장실 오줌 일부러 더 막 10번 더 넣고 왔어요. 아, 우리 애들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 오게 해달라고. 솔직히 밤에 모래도 쌌어요. 난 좀 그래요. 또 누가 경범죄를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 이거지. 감사하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시비 걸지 마시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제발 좀 후대 살려야 돼. 후대. 지금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 수 있을까?
왜? 지금 보니까 어른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쫙, 무서울 정도로 딱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이 돼요. 문제는 우리 후대예요, 후대.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축복할 줄 믿습니다.